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습니다. 당시 나병은 가장 부정하고 불결한 병으로 나병에 걸린 사람은 가정과 마을에서 격리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머리를 풀고 손으로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외치면서 오지 못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당시 나병을 진단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나병이 발생했다는 것도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어야 했고, 나병에서 고침 받았다는 것도 제사장이 판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병은 난치병,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나병에서 고침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고침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오직 이방인 사마리아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느냐?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 이방인의 감사는 은혜 감사입니다. 이방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깨끗해졌음을 알았습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다.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느꼈기 때문에 주께 와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와 깨닫고 느끼는 은혜로 나눌 수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난치병, 불치병에서 치료받는 은혜, 평생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은혜, 이제 살만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은혜, 살아갈 소망을 주신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10명은 예수님이 주시는 놀랍고 큰 은혜를 다 받았지만 9명은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오직 이방인 한 명만 은혜를 깨닫고 느꼈기 때문에 주께 나와서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구원의 은혜, 자녀가 되는 은혜, 천국 소망의 은혜, 삶의 모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다. 팩트죠. 사실입니다. 은혜를 받은 팩트, 사실도 중요하지만 필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고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필, 느낌이 없다고 팩트, 은혜의 사실이 부정되거나 부인될 수는 없습니다만 느낌, 필이 있을 때요 은혜를 드러낼 수 있고 팩트를 드러낼 수 있고 은혜에 반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유래는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들의 감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에서 믿음 생활해 오던 청교들 102명은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호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2달 후에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플리머스에 도착했습니다. 11월에 도착했는데 워낙 추워서 큰 시련을 겪습니다. 강풍과 눈보라치는 추위와 질병과 식량 부족,
혹독한 겨울을 보내면서 절반 이상이 사망합니다. 그해 봄에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를 재배했고 가을에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추수에 감사하는 축제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청교도들이요, 절반 이상 죽은 가족과 동료들을 생각했다면, 혹독한 겨울을 보내면서 큰 고통과 고생한 것만을 보았다면요, 감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그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착해서 살게 해주시는 은혜, 인디언의 도움을 받게 해주신 은혜, 천 열매를 수확하게 해주신 은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달았고 느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식이 전혀 없다 그럴 때 무의식이라고 그럽니다. 전혀 감각이 없다, 무감각입니다. 전혀 감정이 없으면 무감정입니다. 의욕이 전혀 없다, 무의욕입니다. 여러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내 몸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다는 것은 느낀다는 것입니다. 의식도 감정도 감각도 신경도 느낄 때 살아있는 것처럼요, 영적으로도 느껴야 되고 느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눈 수술해서요 일주일 동안 전혀 볼 수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본다는 것 자체가요 복입니다. 허리를 다쳐서 한 달간 침대에서 꼼짝 못하고 심지어 대소변도 가린다면 여러분, 움직이고 걷는 것 자체가요 엄청 큰 복이라는 것을 고백할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꼬박 밤을 샙니다. 잠을 청하려고 애를 써도 자지 못합니다. 수면약을 먹어야 잠을 잔다면 곧바로 잠들고 코 골면서 잠드는 것이 이 복입니다. 아파보면 냄새 맡는 것도 복이고 입맛, 맛이 있는 것도 복이고 소화시키는 것도 복입니다. 평상시에는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몰랐는데요, 당연한 줄 알았는데 깨닫고 나니까, 느끼게 되니까 이것이 은혜예요. 이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깨닫고 느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상시에는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다가 꼭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질병을 경험해야지, 여러분 꼭 이렇게 깨닫고 나서 감사할 수 있다면요, 그것은 뒷북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는 꼭 경험해서가 아니라, 뒷북 감사, 나중 감사가 아니라 경험하지 않아도 깨달음으로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깨달음의 감사, 은혜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들은 지금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사실도 중요하지만 필히 있어야 됩니다. 느낌, 깨달음, 기쁨. 성령께서 마음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그 느낌이 있을 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고백하면요, 기쁨, 감사, 황송이 되지만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가 사라지면 황당이 됩니다.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남을 탓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는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서로 기뻐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갑니다. 어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요, 서로 탓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인 때문입니다. 하나님 탓하고 여인을 탓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바닥이 나고 은혜가 떨어지면 남을 탓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받았습니다. 팩트입니다. 이제는 고백해야 되고 느껴야 되고 깨달을 때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방인의 감사는 지금 감사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고쳐달라 요청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받은 9명은요 가는 도중에 고침받았는데 그대로 제사장에게 갑니다.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깨끗해졌다라는 판정을 받고 나서 돌아와서 감사하자. 그러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으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자 이제는 가족이 떠오릅니다. 내가 깨끗해졌는데 가족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가족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보류하면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고요 상황이 감사를 잊어버리게 하는 상황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이방인 한 사람은 9명과 달랐습니다. 고침받고 즉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바로 감사, 지금 감사를 했습니다. 아마 이방인도 지금 감사하지 않았으면 사라졌을 것입니다. 감사는 먼저 감사, 바로 감사, 지금 감사, 1번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원래 세계 최고의 스포츠 선수는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의 오타니 선수입니다. 오타니의 1번 타자입니다. 1번 타자는요 타율이 좋아야 됩니다. 발이 빨라야 됩니다. 출루율이 높아야 합니다. 무조건 진루해야 됩니다. 팀의 에이스가 1번 타자가 됩니다. 1번 타자는요 다른 타자보다 기회가 한 번 더 옵니다. 여러분, 감사가 1번이 되고 우선이 되고 먼저가 되고 지금 감사가 되면요 감사 기회가 더 자주 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혼까지 구원해 주십니다. 이방인은요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는데 또 다른 감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 부자고 석유 재벌이었던 록펠러는 어머니로부터 10가지 유언을 받습니다. 5번째 유언이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라 유언이었습니다. 록펠러는요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 앞자리가 록펠러를 만들었습니다. 영국의 수상이었던 마가렛 대처 어머니도 대처에게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 했습니다. 앞자리가 수상을 만들었습니다. 1번 앞자리가요 부자도 만들고 수상도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가 1번 우선이 되라는 것입니다. 감사 미루지 말라. 지금 감사, 먼저 감사가 될 때 풍요로운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뒤로 미루면 나중 감사가 되면 감사할 마음과 상황은요 사라지는 것입니다. 시간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와 미래는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지금 현재입니다. 내가 나오고 싶으면 지금 교회 나오는 것이고, 내가 듣고 싶으면 듣는 것이고, 보고 싶으면 내가 지금 보는 것이고, 내가 선택하고 싶은 거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지금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집니다.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를 동경합니다. 30대, 40대는 20대, 30대가 좋았는데
70대, 80대 되시면 10년만 더 젊었어도 라는 그리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또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는 지금보다 더 잘 살았으면, 더 건강했으면, 더 행복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리워해도요, 그런데 돌아갈 수 없고요. 아무리 미래를 소망해도 그 미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현재와 지금을 어떻게 선택하고 통제하냐에 따라서 소망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은 미래를 원한다면 지금 더 나은 것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씨앗, 감사의 씨앗, 예배의 씨앗, 말씀의 씨앗, 순종의 씨앗, 선행의 씨앗, 지금 심을 때요, 미래에 더 좋은 것을 열매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경제학자 자크 아탈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길이를 기다리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길이는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복되고 좋은 날, 미래에 있다고 기다리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지금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요, 그 자체가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래는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한순간 한순간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우리의 모습은요, 지난날에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결과물이 현재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 지배를 받는다면요, 이거 갑자기 온 것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그것을 심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다면 갑작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의 감사와 기쁨, 행복의 결과로 지금 결과물로 내가 지금 그것을 갖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신앙, 지금 감사를 했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매여서 형들에 대한 원한과 원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살 때에도, 감옥에서 죄인으로 보낼 때에도 자기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지금 신앙, 지금 감사로 살았습니다. 그 지금 신앙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나라와 백성을 흉년에서 구원하는 자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선택, 지금 신앙, 지금 감사가요, 그 사람의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만듭니다. 해피엔딩이 있고 새드엔딩이 있습니다. 행복한 결말 인생이냐, 불행한 결말 인생이냐, 그것은요,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지금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소중하게 다루면, 지금 감사하고 지금 신앙을 갖고 지금 기뻐할 때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해피엔딩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방인의 감사는 믿음 감사입니다. 이방인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에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감사를요, 믿음으로 받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감사를 표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삶에도 일에도 사람 관계에도 다 기본적으로 믿음이 전제됩니다. 믿어야지 구원을 받고요. 이 예배 시간도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것을 받으시고요.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관계 교제를 나눕니다. 믿음에서 사랑이 나오고요, 믿음에서 진실함이 나오고 믿음에서
감사하고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 마시면 뇌쉬게 된다. 들어 마시는 대로 뇌쉬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들어 마시면 그것을 내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들어 마시면 믿음을 내쉬고요, 감사가 내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 불신으로 보게 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보게 하고, 그것도요 그냥 작은 눈으로 보지 말고요, 망원경으로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세밀하게 보게 합니다. 이런 불평과 원망을 구체적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이 원망이 안 나올 수 없고요, 그 인생은 불평 인생이 되는 것이 원망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믿음으로 보게 합니다. 믿음으로 보면 긍정이 나오고 꿈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질병에 걸려도요, 믿음의 사람은 질병과 문제를 믿음으로 봅니다. 자기에게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요, 하나님을 봅니다. 질병을 묵상하면 괴롭고 힘들고 낙심이 되겠지만 질병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면요, 소망이 나오고 평안이 나오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2년 이상 항암 치료를 해왔습니다마는 최근에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미국 임상 실험을 신청했습니다. 집사님은 1군에 당첨되어서 치료받기를 원했는데 2군에 당첨되어서 임상 실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집사님의 시어머니 권사님이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모님, 지금껏 기다리다 이제 의사 만났는데 바라던 1군이 안 되고 2군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뜻이 계시겠지요. 탈락 안 된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2군 약도 좋다고 하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여야겠지요. 이 아이를 위해 힘써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가 꼭 나아 모든 분들에게 그 사랑과 기도 꼭 보답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목사님, 사모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문자였습니다. 병을 보고 2년 동안 항암 치료 과정을 보면요,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낙심이 될 수 있고 힘도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도 다시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니까요, 탈락 안 되고 2군 당첨된 것도 감사하고 다시 치료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분명 힘든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보면 그 가운데 소망이 있고 그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다. 그 믿음대로,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좋게 하나님께서 완치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등산하다 보면 힘들어서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다, 더 못 올라가겠다. 그렇지만 잠깐 쉬었다 다시 올라가면요, 올라갈 수 있고 그 정상의 성취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도 그렇고 취미생활도 그렇고 무언가 배우고 우리가 사랑하고 숨기고 믿음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기쁘게 좋은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어느 단계에 이르면 힘듭니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이겨낼 때 성취감이 있고 만족감이 있고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버티게 하고 견디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2주 전에 열매 맺는 신앙에 있어 씨앗의 열매는 씨앗이 정하지 않고 땅이 정한다. 돌밭이냐 길가냐 가시 덤불이냐 좋은 땅에 따라서 씨앗의 열매가 달라진다. 그러나 씨앗의 종류와 씨앗이 맺는 시기는 땅이 정한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씨앗이 정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되지만 열매의 시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다려야 됩니다.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버티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고요. 열매 맺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1년 동안 함께해 주시고 힘도 주시고 어떤 부분에서는 인내도 하게 해주시고 극복해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안정케 해주시고 더 잘되게 해주시고 풍성케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분명히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고요. 매주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함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도 감사한 부분입니다. 1년 동안 교회를 평안케 하신 것도 감사하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감사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받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감사합니다. 원래 제가 특별히 감사한 것은 교회 건축에 대한 감사입니다.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축비를 어느 정도 마련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지역 재개발과 함께 교회 건축의 당위성, 필요성은 있지만 가장 큰 부담은 건축비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동안의 건축 재정과 담임 목사인 저의 사택과 부목사님 사택 두 채 다 합쳐도 건축비 절반 이상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은행에 50억, 60억 대출한다. 이것을 어떻게 갚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건축비 마련을 위해서 교회 부지 일부 매각이 하나의 대안이 되었고 이 방법, 저 방법 해보고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복지시설까지 생각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건축위원장 임양훈 장로님이 조합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고 조합과 얘기가 잘 되어 가면서 길이 보였고요. 최종적으로 교회 부지 113평을 조합에서 50억 원에 매입하는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 중에도요, 우리 임 장로님께서 50억 플러스 알파를 받고 싶어서 더 받고 싶어서 이렇게도 요구해보고 저렇게도 요구해보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무리한 요구인데도 조금이라도 더 받으시려고 그렇게 요구도 하신 모습도 제가 보았고요. 최종으로 50억에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원로 목사님 때부터 그때의 교회 어르신들께서 조금씩 교회 주변 주택을 구입한 부지를요, 정말 550평 그대로 다 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부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그때 믿음의 어르신들이 구입하지 않았다면요, 건축비 마련은 어렵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한 8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조합, 구청과 부지 정량화가 원만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응답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가 성전 건축의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이 적기에 성사되게 하옵소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부분이죠. 8번째,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감사한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교회 건축의 가장 큰 문제인 건축비 마련을 어느 정도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건축에 대해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내가 이렇게 인도하니, 이렇게 역사하니 염려하지 말라. 따라오기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축의 비전과 꿈을 더 구체화시켜 주셨고 교회의 부흥까지 보게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너를 구원하리라.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과 삶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은혜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느껴야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감사가 돼야 됩니다. 감사가 우선이 되고 감사가 1번이 될 때요, 우리의 인생이 해피엔딩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감사합니다. 믿으면 감사가 나오고 믿음으로 행하시고 믿음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 믿음의 감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열매, 감사가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